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붕을 뚫는 믿음, 영혼을 살리는 은혜. 스위스에는 아름다운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프스 산맥입니다. 이 알프스 산맥이 참 아름답고 또 웅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떠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산맥이 때로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서 교통과 물리에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건너편으로 가려면 이 아름다움을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 높은 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통과 물류에는 참 장애가 되곤 했습니다. 특히 고트하르트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산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험한 산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뚫는다면 건너편으로 지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교통망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뚫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뚫으려면 57km라는 그 길이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높이가 23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압력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뚫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상한 대로 엄청난 문제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 험난합니다.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바위가 폭발하듯이 튀어오르기도 하고 또 벽들이 찌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가 피오라 구역이라는 그런 명명하는 그 구역을 만나게 됩니다. 이 피오라라는 이 구역은 어떤 곳이냐면 단단한 그 암벽이 아니라 설탕처럼 그냥 부서져 내리는 그런 곳을 피오라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그 압력의 안반수가 터져 나오는 곳. 그래서 도저히 터널을 뚫을 수가 없는 그러한 커다란 지역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공사를 멈추고 그래서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새로운 공법을 찾아내고 맙니다. 집안을 얼리기도 하고 또 굳히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공법을 발견해서 터널을 만들고 또 산북의 그 엄청난 압력은 정말 특수 강철대로 지지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양쪽 끝에서 뚫고 들어온 두 팀이 중간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컴컴한 터널, 이 어둠 속에서 무려 17년에 걸쳐서 2600명의 인부와 또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드디어 2016년에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57km라고 하는 세계 최장의 이 터널은 유럽을 하나로 잇는 굉장히 소중한 터널이 되었습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험준한 산을 넘어가기도 해야 하고 또 잠시 그것 때문에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다 뚫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 목표이신 가장 근본적인 목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장애물을 우리도 뚫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도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죠. 이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나사렛이 고향인데 거기서 이사하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이사하신 곳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이 꽉 찼습니다. 집 안에도 마찬가지로 꽉 찼겠지요.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붐비는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꽉 막힌 군중들을 헤치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이들이 집 앞까지는 이르렀는데 그 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까지 다 뚫고 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오늘은 이 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중풍병자를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데에는 공동체의 수고와 서로 연대하는 믿음들이 서로 필요하다. 믿음들을 가지고 서로 연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어오는 이 일을 주도한, 기획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사람에게 침상을 메워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는 다른 것 필요 없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상체에 메어오게 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자라는 간절한 설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자 자신도 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다면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겨우겨우 헤쳐나갔지만, 그래서 집 앞까지는 갔지만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거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이들이 고민하다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장애물을 결국에는 뜯고 구멍을 내는 막무가내의 방법을 이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은 막대한 수리비를 지불할 그런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의 그 지붕의 그 형태는 그런 형태인데, 나무들을 이렇게, 그리고 나무 위에 갈대나 야자수 나무잎을 얹고 거기에 진흙을 이겨서, 그래서 그것을 굳혀서 지붕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뚫을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큰 소음이 들리고, 또 흙가루와 나무 조각과 이파리들이 엄청난 먼지들
그런 것들이, 물체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집주인의 불쾌감, 그리고 집주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들, 그리고 설교를 방해한다는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까지도 다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은 변상을 포함한 이 모든 대가를 다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통해서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소리들을 들으면서까지도 이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는 그런 맹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갈 때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이 답이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실제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죠.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의지는 굉장히 박약합니다. 혼자서 나아가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먼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날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에 겨웠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애쓰고 마음 쓰고 기도한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 중풍병자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데에는 돈도 필요하고 또 시간의 소비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이라는 수많은 장벽이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이라는 수많은 장벽들이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붕을 뜯는 이 사람들처럼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는 끈질긴 믿음과 노력을 반드시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기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붕이 뚫리고 병자가 내려왔을 때에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를 사랑한 그 사람들,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맨 4명의 사람들, 그리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간절한 믿음까지, 이 모두가 다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연합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믿음들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들이다. 결코 내 스스로는 우리 예수님께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족할 때에 기도하며 도움을 주려고 애썼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그 공동체적인 믿음, 함께 애쓰며 그 어린 심령을 또 그 불쌍한 심령을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이 공동체적인 마음들, 이 믿음들, 이런 것들의 결과죠. 그래서 내 믿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형성된, 내 속에 형성된 이 믿음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믿음들이, 여러 사람들의 믿음들이 연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패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세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하며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불쌍하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 그 믿음이 언젠간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시는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중풍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 봅시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네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선언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모든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이 병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러 문제들보다, 여러 상황들보다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목마르고 빈곤하고 갈증이 생기고 영적인 배고픔이 생기는 것, 무엇이든지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죄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는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문제, 예수님과 거리가 생겨지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무지함, 그런 것들이 이 죄의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이 무지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사랑스럽다, 나는 이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죠.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냈을 때에 예수님의 몫은 이 중풍병자를,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그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이웃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 청년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 이거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서기관들에게는 이 말이 맞죠.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을 행하는 그런 자로 보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성모독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훗날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결정적인 빌미와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한 영혼의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선언을 주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 죄사함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죄사함, 죄의 문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가장 어려운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속으로 정죄하는 것을 중심에 다 아셨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 네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그동안 수없이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무겁고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부러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본체이심을 분명하게 이때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 우리의 근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 어떤 장애물들이라도 뚫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7km의 장애물, 2300m의 그 압력들, 이 모든 것들, 부서지는, 그러한 설탕처럼 부서지는, 그리고 엄청난 압력으로 안반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물을 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즉시 이 병자는 걸어 나갑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이 완벽히 진실이었다. 죄가 완전히 사해졌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희망도 없이 누워 있었던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육체적인 병을 넘어서 영혼의 문제까지, 이 죄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죽어가는 인간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치유와 구원의 사건 뒤에는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대가를 지불했던 그 사람들,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맹렬한 수고와 맹렬한 애씀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중풍병자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체면과 재정적인 손실, 세상의 지탄, 이러한 지붕의 장애물들을 뚫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공동체적인 믿음을 보시고, 연대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영혼이 상을 들고 일어나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그들을 이끌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관심 있는 한마디 한마디를 내딛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이끄는 연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붕을 뚫는 믿음의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